저는 이 시간 하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어떤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난번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햄버거를 넣고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잖아요. 뭐 사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이 햄버거일 수도 있지만 비행기를 타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비빔밥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좋아하는 인기 있는 음식이 뭔가 봤더니 이 불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불고기, 저도 의외지만 떡볶이, 잡채, 김치, 호떡. 이 호떡, 그 유럽에서 온 어떤 관광객에게 이렇게 호떡을 줬더니 막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랬다고 하는 일화가 이렇게 블로그에 떠요. 그래서 참 이렇게도 되는구나.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김치 냄새 때문에, 예? 마늘 냄새 때문에 한국 사람들 가면 마늘 냄새 난다고, 김치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조롱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교수님은 70년대 유학을 갔다 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김치를 가져가려면 비닐로 싸고 또 싸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다가 막 공항에다 들켜갖고 쫓겨나고 뺏기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맛있는 음식이 김치가 됐고요. 이 김치가 유산균 뭐 여러 건강식품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아침을 드셨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점심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떡볶이 먹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떡볶이든 잡채든 중요한 것은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물만 마시고도 한 50일, 60일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을 안 마시고는 곤란합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 한 달간 먹을 음식을 등짐에다 치고 배낭에다 치고 산다면 참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하루에 한 끼를 500g을 먹는다고 치면 하루를 1.5kg로 따지면 30일을 하면 45kg 이상이 되고 여행 가다 보면 이것저것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곡식을 가지고는 나왔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와 봐야, 여러분, 우리가 읽을 말씀에 보면 그들은요 한 달 만에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곡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한 달 만에 신광야, 성경에 보면 신광야가 2개가 나와요. 근데 영어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신광야는 S를 쓰고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Z를 써요. 발음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둘 다 신광야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신광야는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광야를 말합니다. 자, 신광야에 그들이 도착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간 다 먹었어요. 마라 엘림에서도 다 먹었어요. 쓴물 달게 고쳐가지고 하면서 밥해 먹고 다 먹었어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량 안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식량 안보. 이번에 중국이 요소수를 우리나라에 안 주니까 우리나라가 비상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콩이 본래 미국에서 재배하는 콩이 우리나라 콩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콩을 종자를 미국에 어떻게 줬는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게 우리나라 콩이래요. 그런데 그 콩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다 먹잖아요. 그런데 그 콩의 대부분을 중국의 돼지가 먹어요. 중국의 돼지가.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또 미국에 막 콩
수입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이게 먹고 사는 게요 안 보여 안 보. 지금 그런 것을 보면 그 참 굉장히 그렇습니다. 양식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린 것 같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에게 광야에서 양식을 주신 이 사건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 여러분 엘림에 그 종려나무 70그루 있고 거기 샘이 있었잖아요. 앞에 보면 나오죠. 거기를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달했습니다. 이 신광야는 잘 보시면 그 고센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거쳐 예담을 마라 엘림, 그 엘림 바로 오른쪽 돕과 바로 옆에 그 신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신광야에 지금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예,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만 어려워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백성들은 무엇만 생각하고 있어요? 따뜻하게 앉아 고기 가마 앞에 있으니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또 배불리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먹고 사는 거 따뜻한 것만 생각하면 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을 모르고요 큰 그림을 못 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빅픽처라는 말을 많이 써요. 빅픽처라는 말을 많이 써요. 큰 그림이란 뜻을. 그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큰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좀 어렵다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간다고 분명히 알면서도 여기에서 조금 오다가 지금 양식이 좀 없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다투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안 봐.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거 없는 거. 예? 지금 내가 지금 살기 어려운 거. 알아요. 먹을 거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한 3일쯤 금식하면 다리가 후들들들합니다. 아이 젊을 때는 안 그런데요. 좀 안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65세 넘었던 그 전에 제가 수련회 갔다 가면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은 1차, 2차, 3차 금식을 하는데 한 수련회가 3박 4일이에요. 근데 1차 금식 기도 끝나고 2차 금식 기도 또 금식하세요, 이분이. 그러더니 3차 금식 기도 하는데 또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다봤어요. 근데 그분 나중에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서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금식 기도하면 은혜는 받는데 몸이 많이 약해지는구나. 그분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지만 그렇구나. 왜?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먹는 게 전부는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래요. 그던 때에 먹던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고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48명이 모였어요.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첫 예배에 제가 그 말씀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마음이 그때 감사하지. 예, 그때 물론 감사했지만 더 감사할 걸 이런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는데, 좋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좋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 못하는 사람은 좀 사람이 좀 못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기쁘고 좋고 그럴 때는 좋아해야죠. 맞잖아요. 그런데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은 이후에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고난을 인하여 내가 더 큰 은혜의 처소에 나아가리라. 예, 이 고난이 순풍이 되어 주의 영광의 처소로 가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세상에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열지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열지양을 바로에게 행했잖아요. 유월절을 낼 때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문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살려두고 그 집집마다 다니며 장자를 사람 짐승 구분이 없이 다 죽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주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이들을 구출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갈 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육지를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잖아요. 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미리암이 막 춤을 추고 젊은 유대 여자들이 또 춤을 추고 막 그 춤추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시편 저 찬송이 나오고 막. 그게 15장에 나오잖아요. 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까지 이끌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잠깐 좀 먹을 게 없다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세요. 소망의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예?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것을,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직 안 죽었거든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지금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물이 탁 가로막고 있지만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병이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두려운 순간이지만 쫙 가르시잖아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인생의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자세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물론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다 경험한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펴볼 때 이 원망이 상당히 좀 일리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일 동안 다 먹었잖아요, 도시락을. 예? 양식을 다 먹었잖아요. 먹을 거 없어 이제. 그걸 인지 알았어? 이 백성들이 그걸 이제 알았나? 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처음에부터 나올 때 안 나왔어야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이거 조금 갖고 나가서 다 죽고 뭐 어떡하지? 그러면서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보더니 좋아가지고 다 나왔는데, 아, 이제 먹을 게 없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돌아볼 때 힘들어요. 절망스러워요. 소망이 없어요. 요즘은 뭐 8포 세대, 9포 세대 젊은이들 뭐 40이 다 돼도 결혼을 못하는 그런 시대들하고 막 탄식하잖아요. 저도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어요. 예? 원망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할 만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타당해 보일지 몰라도 인간적으로는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범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빅픽처를 못 봐. 큰 그림을 못 봐.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걸 안 봐죠. 여러분, 아무리 굶주림이 큰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원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굶주림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영국의 자선단체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6억 9천만 명의 사람, 7천만 명, 쉽게 말해서 7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요, 쌀이 남잖아요. 남았다기보다는 쌀 먹으면 안 될 정도로 탄수화물 중독, 그래서 막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강아지가 나오는 그림이 있어 잠깐 이렇게 봤더니 강아지한테 닭가슴살 말린 고기를 줍디다. 또 명태 말린 고기를 줍디다. 그 맛있는 걸 강아지한테 주면서, 그래서 아이고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이렇게 탁 스쳐가는 생각이, 우리나라에 있는 개는요 복 터진 거죠. 다른 나라에 많은 6억 9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살지만 우리나라의 개들은, 애완견들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걸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참 개팔자가 좋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굶주림의 문제를 겪을 때 원망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왜 원망했는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잊었다는 점에서는요, 그들의 불평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탄식스러울 때가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부부간에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어려운 건 부모와 자녀 간에 어려울 때. 맞잖아요. 이거 가장 큰 어려움이 그거 아닙니까? 조금 더 가면 요즘은 고부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장서 갈등,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그렇게 심하답니다. 장모와 사위 갈등이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시대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길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그림의 길, 축복과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기적적으로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 대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 기적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것이 큰 아픔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아픔이 있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미 기대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저는 또 마음에 새 힘을 얻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우리가 비록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 지금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대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대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냐고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요. 한꺼번에 6일째 다 거두고 뭐 그래서 싸놓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날 거둬서 그날 먹고 내일 건 내일 거두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 것 거둬서 안식일 날 평안히 먹고 그 다음 날에는 자기 거 그날 거둬 먹어야 돼. 이게 만나의 법칙이잖아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7시간 하고 화수 목 금 토는 기도를 안 하고 7시간 기도한 걸 나눠가지고 1시간씩, 아이고 7시간 한 건 잘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왜 내일은 그럼 너 왜 기도 안 하니? 뭐래? 너 왜 기도 안 하니? 하나님 지난번 7시간 했잖아요. 암만 그래요. 그렇지. 그런데 왜 너 기도 안 하니? 목요일 날도 그래요. 너 왜 기도 안 하니? 금요일 날도 너 왜 기도 안 하니? 토요일 날도 너 기도 안 하니? 여러분 그날 은혜는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이 사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심으로 어떤 위기에도 자기 백성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단도 한 1,5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줄었어요. 한국교회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교회가 10,000개 정도가 줄었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10,000개가 줄었고, 예?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졌을지라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 바라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것처럼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섬길 것으로 믿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위기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광야에 식탁을 차렸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 식탁을 차려서 35년 동안이나 그들이 먹고 살게 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고 그분이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만 35년이 뭐요? 35년이 몇 년이냐고요? 35년 제가 35년 전에만 돌아가면 참 멋있는 사람이 더 많이 젊은 사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35년 그 기나긴 35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어쨌든 아침에 만나를 메추라기를 또 이렇게 주셨어요. 만나는 아침에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내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를, 밤에는 메추라기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 메추라기가 덮인다는 얘기는 2규빗 정도,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5cm예요. 쉽게 말해서 50cm예요. 그러니까 100cm, 1m. 그리고 이 정도 걸리게 메추라기가 이렇게 날아다녀. 그리고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게 만나죠. 만나. 이렇게 먹었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35년을 먹였습니다. 35년. 45년을 말이 잘못했어요. 35절. 예. 40년. 출애굽기 16장 35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르기까지,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호수아 5장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언제 그쳤어요? 여리고의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부터는 만나를 거두러 가면 안 나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왜? 하나님이 땅에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때는 만나를 안 주셔. 어떤 분은 그래요. 밥은 잘 먹으면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안 준다니까요. 이 만나는요, 밥을 곡식이 없을 때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거라고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 기도를 안 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많으니까 먹다 남기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일주일만 굶었다고 생각해 봐요. 몸무게 빼려고 하는 사람 말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은요, 한 끼만 굴러도요, 피골이 상접하고요, 아주 인생이 막 힘들어요. 왜? 마음이 힘들어. 먹을 거 싸놓고도 기도하면서 안 먹는 분은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만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먹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럴 때 곡식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좀 살아계신 거예요. 맞죠? 자, 만나를 거두러 둘이 나갔는데 하나님이 하룻밤 피곤하셔가지고 못 일어나셨어. 그래서 아침에 이슬을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렸어. 그래서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면 말이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만. 그러면 그들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내렸잖아요. 아침마다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없으신 분 좀 말씀하세요. 이건 쌀이 좀 들어왔으니까. 쌀이 없는 분들 쌀을 드려야 돼.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내게 음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지금 식사를 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이 정도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제 뛰더니 심장 아직도 뛰네. 여러분, 이 심장이 천년 만년 뛸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오늘 갑자기 이 심장이 안 뛰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가지만 어쨌든 이 육신의 생명은 심장이 안 뛸 날이 와요. 근데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내 지금 심장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러면, 그럼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살아.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늘 천국으로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죽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요, 양식을 주셨어요. 저는 앞뒤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서 양식을 준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들이 원망할 때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저는요, 기도하고 찬송해서 주셨으면 이렇게 설교하려고 열심히 읽어보는데 없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이게 한계라니까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렸어요. 물론 저 뒤에 민수기가 오면 원망했을 때 뱀이 나타나서 물었죠. 그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요, 하늘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 양식. 무슨 뜻이에요? 원망해야 주는 게 아니고 원망할 정도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그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때로는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양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가 양식이 없어 원망하니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무실 때 성경 말씀 낭독을 탁 켜놓고 밤새도록 성경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셔보세요. 이 가능하신 분들은 해보세요. 저는 혼자 잘 때 그걸 켜놓고 잡니다. 그러면 막 자면서 막 기도하고, 저는 자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막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마음을 둥그리게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 성경을 자는데 이제 이게 들려요, 이게. 얕은 잠이 있을 때 들리잖아요. 막 은혜가 돼. 저 그걸 많이 합니다. 찬송을 듣거나.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다 말고 방언도 하고, 자다 말고 기도도 하고, 자다 말고 찬송도 하고, 어떤 때는 분명히 내가 잠을 자면서 하는데 막 찬양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아이고, 찬양 핸드폰을 켜놨지? 보니까 안 켜놨어요. 돌려봐도 어디도 소리가 안 나는데 막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시는데요, 가장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양식이 뭐예요? 말씀의 양식이에요. 그래서요, 자,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이 컵에 물이 한 200ml 들어있을 거예요. 마치 이 사람마다 말씀의 컵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 하나, 두 개, 만 개, 억 개가 있으면 이게 그 사람의 그 말씀 양식 창고예요. 그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자기도 모르게 힘을 얻고, 이게 하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을 주셨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양식을 이미 주고 계시지만 그 하늘 양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드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찬하는 거예요, 성찬.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함께 살고 나는 그와 함께 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때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물론 이게 혼합스럽습니다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며 하늘 양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